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또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립니다.
성탄을 왜 기다릴까요?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그 선물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새벽송 대신에 미리 그 선물들, 과자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성탄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과자 봉지와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나누어 줄 예정이고, 아이들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성탄절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선물 받고 싶어서 성탄절을 기다리기도 하고, 연인들은 어떤 이벤트를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성탄 특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업소나 스키장이나 또 여러 가지 명소들이 있죠. 해돋이 명소도 있고요. 이 연말을 맞이해서 성탄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때 어떤 특수를 누리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길이 또 막혀가지고 국민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실 성탄절 그 전후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살인 사건이나 사고들,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미혼모도 이 성탄절 때 되게 많이 양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번 성탄절에는 많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을 기다렸는데 아쉬움이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죠. 그 성탄절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영광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복스러운 소망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 땅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을 거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재벌집 큰 아들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권력 있는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말밥통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밥통에 누워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다, 누가 그렇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복스러운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적어도 그런 연약한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스러운 탄생이고 복스러운 소망이 가득한 탄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기쁜 소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나를 건지고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일으켜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고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죄악 가운데 불법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이 받을 진노를 선포하시고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또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하셨다는 말씀은 가르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이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육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직접 자신이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도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또 어쩌면 2달 전부터 트리에 장식을 하고 반짝이는 조명을 켜고 캐롤송을 부르고 큰 대형 건물의 화려한 불빛이 성탄을 알립니다. 이렇게 유난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즐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즐거움 그리고 경제적인 특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젊을 때 어느 한순간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때는 열심히 했어.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탄절 오늘 하루만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365일 평생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의 인생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되 세상의 사람들의 기다림,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심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365일 성탄의 감격을 누리며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평강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직접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죗값을 지불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 붙들고 선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